할렐루야. 인사드립니다. 국제총회 신학교회 우리 귀한 신학생들 여러분께 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에베소서 그 바울 신학에서 에베소서를 강의하도록 12주에 걸쳐서 강의하도록 이렇게 제가 청빙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한국성서대학을 졸업을 4년 졸업하고요. 좀 일찍 했습니다. 1970년도쯤 해서 그렇게 졸업을 했고요. 그 뒤에 킹덤아이저 미션 얼라이언스에서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기창 교수에게 조직신학을 한 4년 정도 또 개인적으로 또 배웠고요. 그리고 윤해구 박사님이라고요. 그분에게서 유대인 영성을 그 유대인 영성에 대해서 좀 잘 알려주신 분이죠. 그분에게 그것도 한 3년 정도 제가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면서 부족한 것은 또 여러분들이 그 대가를 좀 달아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그런 부분들은 또 좀 열심히 공부해서 잘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반갑고 고맙고요. 감사하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우리 세계로 열린 방송국에서 또 국제 이렇게 총회 신학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여기에서 귀한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총회 국제 총회 신학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에서 공부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장차 이 세대를 담당할 수 있는 아주 귀한 하나님 종들로 잘 양육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에베소 이 모든 강의 위에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 학생들과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그 에베소 입문이라고 할까요? 성경을 좀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여는 그런 그 메시지로 오늘은 첫 시간을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근데 성경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한 그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뭐 쪼갠다고 그러죠. 이걸 쪼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도 하지만은 이것을 그 어떤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뭐를 이렇게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대로 먹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앞에 있는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먹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꿀떡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존재론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냥 아멘으로 먹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먹은 후에는 어떻게 하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말하라. 그러니까 먹는 이유는 이것을 다시 내 안에서 완벽하게 소화를 시키고 또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내 모든 지난날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라고 하는 그 존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새롭게 덧입혀져서 나가는 그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그 같은 말씀을 먹었지만 이 말씀이 나갈 때는 다 달라요. 본문이 똑같아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거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내 인생에 살아왔던 그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각자 개성을 따라 훈련시켰던 그 훈련의 방법 속에서 이 말씀이 녹아져 이렇게 우리 안에서 스며들어 가지고 고귀하게 이게 다시 나갈 때는 아주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이 말씀은 다 동일하게 주시지만 각자 하나님 훈련받은 대로 나갈 때는 다른 색깔을 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는 이 본문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내가 먹고 그 다음에 내 가족에게, 그 다음에 나의 친척과 이웃에게, 그 다음에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나아가 세계에 이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을 먹고 순종하면서 내가 먼저 이 말씀을 순종으로 내가 살아가야 이 말씀이 나갈 때는 힘있게 나가는 거거든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덧입혀져서 이 말씀이 강력하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계시록 10장 9절로 11절에도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은 생명의 떡이니까 이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그것은 생수가 되어서 우리의 가란 영혼을 적셔줌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이 떡과 이 음료가 우리 안에 가득 있을 때에 우리가 힘을 얻고 나와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예, 이 떡을 먹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영의 양식,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이 말씀이 나를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는, 영의 죽음을 맛보지 않은, 영의 영원한 저주 아래 들어가지 않냐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영적인 삶을 영원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그 은혜가 말씀 안에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듣는 단계로 들어가죠. 듣고 그 다음에는 이게 증거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겠죠. 잘 듣고 잘 그것을 이제 내 영혼이 먹고 그 다음에 주의하게 삼가 들으라 그랬어요. 삼가 들으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삼가 듣고 주의하여 들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나야 되겠죠. 성경을 다시 한번 읽는 그 방법에 있어서 세 단계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퍼스널 레벨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큐티와 같은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 건데요. 이 말씀은 이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접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말씀의 말씀과 아주 친근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런 것이로구나 하면서 알아지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는 이 말씀을 갖고 이 말씀은 누구에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이렇게 누구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먹고 내가 변화되는 그런 그 단계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많이 통독을 해야 됩니다. 통독을 하고 그 다음에 다독을 하고 그 다음에 정독을 해야 되죠. 그래서 통독을 다독을 할 때는 이 성경에 있는 이 66권 안에 있는 모든 그 사건, 역사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사건이거든요. 전혀 거짓이 없습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화이고 설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있는 그 증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독을 하면은 여러분들 굉장한 지혜가 생기면서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왕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 가문을 다루고 그 다음에 족장들을 다루고 사사를 다루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다루고 개인과 가정을 다루는 이거는 완전히 만능의 그러한 그 다양한 경험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거는 실화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력한 간접적인 경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다독하는 사람 뭐가 생기느냐? 지혜가 생깁니다. 그 총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도 이렇게 막히는 게 없어요. 그 문제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결을 해갔다.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써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당할 때 성경을 바로 인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만드는 거. 그래서 많은 다독을 하시고요. 통독은 뭐냐? 통독을 하게 되면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통독을 꼭 하셔야 돼요. 신학교 때 하지 않으면은 신학을 딱 졸업하면은 그때부터 사역이 열리면은요 제대로 성경 볼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 성경을 통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권을 딱 잡았다 그러면 끝까지 가서 창세기를 잡았다 1장부터 50장까지 쫙 가는 거예요. 그래야 전체적인 맥락을 알 수 있고 그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시고 그다음에 정독을 하셔야 돼요. 정독은요 아주 세밀하게 보는 겁니다. 그냥 쭉쭉쭉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게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이게 감화가 있어요. 그런 나에게 이렇게 탁탁 던지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독을 하게 되면요 그 역사적인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서 현실을 파악하게 되고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딱딱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독은 너무너무 필요하고요. 내 삶 속에 아주 정확하게 이 말씀들이 역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게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묵상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요.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는 거야. 정독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레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오직 나에게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묵상할 때에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풀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말씀이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느냐고요.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묵상은 우리의 영혼을 아주 깊은 그 말씀과 혼합하게 만들고 연합하게 만들어서 그 말씀이 실제화, 내 영혼 속에 실제화가 되어져 가지고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서 그 말씀이 이제 나를 어떻게 하느냐, 나를 주도해 나가는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 같은 걸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말씀이 나를 주도해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말씀이 나를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뜻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이게 그냥 지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레마로 들어와 버리면은 이 지식이, 이 말씀의 그 진리가 이제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풀어내게 하시고 억압과 눌림 모든 것들을 다 해방을 시키는, 그래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말씀의 그 내 발의 등이 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확실하여서 영혼을 소성케 한다.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성결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송이보다도 더 달도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규례, 다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상은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안다면 내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내 마음의 눈을 밝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를 진실하고 정직하게 만들, 영혼까지 갈 수 있는 그 노정기가 되어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아주 사모하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 단계, 퍼스널 레벨이라고 그래서요, 큐티하는 그런 단계. 많은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고 정독을 하고 다독을 하고 또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과 친절해지고 친근해지고, 말씀을 대하면서 누구를 사랑하게 되느냐, 말씀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사랑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여러분이 친근해지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페스토럴 레벨이라고 그래가지고, 페스토럴은 목회자적인, 목양적인, 우리가 그 양들을 이끌어갈 때에 목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먹는 방식이에요. 성경을 목자들이 먹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내 양들에게, 하나님의 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들이 바르게 성장되어지고 양육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따르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는 그 첫 번째 단계보다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단계인데요. 나를 통해서 많은 의인을 더 번성을 시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단계는 계속 내가 먹는 거지만, 두 번째는요, 다독하고 통독을 하고 정독하고 묵상을 하는 이러한 그 가운데서 많은 말씀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을 맡기는 거예요. 한 마리씩 한 사람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을 맡기거든요. 그 양을 이제 먹여야 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과 내 경험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 그래서 무릎을 꿇고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뭘 잠깐 봤는데 무릎을 꿇는 게 낙타가 무릎을 잘 꿇더라고요. 근데 낙타는 이렇게 아침에 출발할 때 무릎을 꿇고 주인을 등에다 태우고 그리고 짐을 싣고 그리고 가요. 그리고 자기 할 일을 다 한 후에는 다시 무릎을 꿇고 그 짐을 내리고 주인을 내리는 그럴 때 꼭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낙타는 자기의 의사 표현이 전혀 없죠.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꿇는다는 것은 뭐냐? 순종한다는 거죠. 예. 주님의 말씀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할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목양에 실패하는 이유는요, 다 자기가 생각을 해서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그 목회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몸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가 잘 되고 무너지지 않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사모하는 이 자기의 몸된 교회가 잘 성장하도록 번성하기를 원하시는데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혼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열정, 자기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목양 방법이 어떤 것이냐?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신학교 학생 때 잘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가서 이제 목회도 하고 교회도 세우실 텐데 여러분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양을 맡기는 순간 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양 어떻게 하리까? 어떻게 할까? 무슨 말로 어떻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일일이 물어봐야 돼요. 일일이. 절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백발백중 그 양은 견고하고 훌륭하게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신앙의 성장이 쑥쑥 오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할렐루야.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방금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지금 듣고 너에게 말한 이 나를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니면은 결코 자기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고 하지도 않았다. 이것을 누누이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한 그런 의존적인 방법으로 목양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생각, 내 뜻대로 하겠습니까? 우리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우리는 맡겨진 자예요. 네, 보내진 자예요. 양들에게 보내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진 자는 보낸 자의 뜻을 전하는 것이 옳은 일이죠. 내 뜻대로 하면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크리티컬 레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요,
큐티나 그 양육 단계와는 조금 더 다른 그런 그 한 단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그 작정 속으로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는 거다. 들어가는 거다. 예. 그래서 이 단계에 들어갈 때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이 무대뽀로 성경을 본다면은 이것은 잠겨진 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영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계시의 영을 받아서 기록되어진 로고스의 말씀이 열려서 이게 그 깊은 뜻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록된 그 저자의 그 올바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단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쉽게 예를 들면 두 가지 예를 들면요. 하나는 우리가 66권의 전체적인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를 지나고 나면은 나중엔 주님께서 어떤 단계로 이끄시냐면은 그 저자의 의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가 뭐냐? 내가 성경 66권을 너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통째로 66권의 전체적인 뜻에서 핵심이 뭐냐? 거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이 66권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캐치할 수가 있도록 전체적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처음과 마지막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 창세기 2장 1절로 그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까지 창조하시고 다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까지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창조가 완성이 된 다음에 이 땅의 창조가 완성이 된 다음에 바로 무엇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셨냐면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는 뭡니까? 생기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하신 생명력이거든요. 그 생명을 그 지으신 그 창조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전이시켜 주신 거예요.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듯이 3장에서부터 범죄를 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주신 그 생명력인 영적인 그 성령의 생기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소멸이 돼버리죠. 그리고 우리는 에덴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인생은 살아오다가 누가 다시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를 다시 한번 죽었던 다 죽어있는 영들을 갖고 있던 인간들에게 다시 불어넣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나타나셔서 뭐래요?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훅 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그 성령을 받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은 세계에 15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그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다시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는 그러한 영적인 생명력,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날부터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게 계속해서 구속 사역이 끝나면서 바로 생기가 들어오고, 창조의 세계가 끝나면서 바로 생기가 들어오고, 그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런 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요,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새롭게 하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고요. 거기에 이제 그 인간과 하나님이 완전 화목이 되어서 모든 죄악의 주범인 이 마귀를 완전히 멸해버리고, 거기에 또 따르는 그러한 죄인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예,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 또 세 번째, 이루었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이룬 것이고 구속 사역을 이루신 거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재창조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영원 창조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완성하는 그때마다 누가 개입을 하시냐?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기를 집어넣어 주시고, 또 타락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생기를 또 불어넣어 주셨어요. 마지막에는 재창조, 영원한 세계를 완전히 회복을 하시고, 그리고 22장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수를 받으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생기와 계속해서 생기를 보내고 또 생기를 보내다가 마지막에는 그 생기가 그 신부와 함께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그 상태까지 가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보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66권을 주시는 뜻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보여지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로구나. 성령과 우리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딱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성경 66권을 보여주신 것이지만, 하박국서 같은 경우는 이게 하박국서를 딱 보면은 나라와 나라가, 그리고 민족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그 의로운 선지자가 자기 민족의 죄악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선지자가 주고 받고, 질문하면 답하고 그런 그 관계로 이 하박국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를 보면은 그 세계 그 주변의 그 정세를 보게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 나라를 세우고 어떻게 한 나라를 흥망성쇠로 이끌어가는지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거기서 뭐 몇 구절만 이렇게 따오는 게 아니고 전체를 먹어야 됩니다.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를 전체를 먹어보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잡을 때에 그 맥이 완전히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계를 보는 안목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예, 누구에게도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만 우리가 잘 듣고 따라가면은 이 모든 일은 할 수가 있어요. 전도서 1장에 보면은요, 9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과거에 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왜요? 인간은 거기에요. 그 생각과 그 하는 일들이 그거는 아주 그냥 다 똑같아요. 저장을 찍은 것처럼 아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다. 전에 했던 것이 지금 또 한 거, 전에 있었던 일이 다시 또 일어날 것이다.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실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뭐냐, 역사를 보면서, 성경 역사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지혜를 얻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예. 온전히 서서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이 서론이라기보다도 성경으로 들어가는 이런 그 방법론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거다. 여러분, 먹고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통독을 하고, 그 다음에 정독을 하고, 다독을 하고, 그 다음에 묵상 단계로 들어가서 말씀과 친해져야 된다. 말씀이 멀어지면 안 돼요. 말씀을 심심할 때 한 번씩 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신학교 때 여러분들 말씀을 전적 완벽하게 성경을 다 제대로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과 아주 친밀해지는 때, 그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떡하지? 그러면서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그 예화를 찾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성경은 이렇게 답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많은 성경을 다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을 할 때, 이 묵상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서 정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입혀지고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이제 함께 가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 단계는 목양적인 단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너는 됐어. 이제는 네가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됐다. 라면 양을 하나씩 한 사람씩 내 앞에다 하나님이 데려다 놓습니다. 그 양들을 먹일 때에 우리가 반드시 낙타 무릎이 돼야 된다.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요.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물어보면서 그 물어보는 것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 세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66권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맥을 짚어서 이것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게 되면은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면서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 깊숙이 하나님의 말씀의 키가 날마다 열어져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잠언서 24장에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속에 말씀의 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방에 거룩한 이 말씀이 보석같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때를 따라서 필요한 말씀이 이제 툭툭툭툭 튀어나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이끌어가는 놀라운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를 보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또 나를 볼 수 있는 그리고 현실을 파악하고 또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절대로 속지 않죠.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죠. 절대로 넘어지지 않죠. 왜? 말씀이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국제 총회 신학교의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것보다도 아주 예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심장, 피부, 골수까지 다 쪼개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말씀,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달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늘 친근하게 여겨서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걸어 다니는 성경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신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12강의를 시작하는 첫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시 만나는 순간 하나님 우리가 이 첫 강의를 완전히 습득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 몸에 익혀지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저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